제목 47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성공이라는 제목입니다. 한평생 성공을 위해서 애쓰는 내 사람들이요. 딱 성공을 이룬 그 순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예전에 올해 북한에서 큰 배를 만들었는데요. 이 배가 딱 진수식이라고 합니다. 바다에다가 이 배를 만든 배를 띄우는데 이 배가 훅 넘어진 거야. 그때 거기에 김정일도 있고 뭐 그 온 북한의 고위 관직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배가 넘어지는 걸 보고 얼마나 실망을 했든지 거기 관계된 사람들 이렇게 처벌하고 그랬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수년간 노력하고 막대한 비용이 한순간에 무용지물 되고 이 쓰레기 더미처럼 바뀌어버린 순간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없이 쌓은 우리의 인생 성공도 결국은 나중에 되면 그 배와 같이 무너지고 가라앉게 된다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없이 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인생의 성공을 한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짧은 80년 인생 동안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지옥 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성공은 진수식에 배가 바다에 떠 있지 못하고 가라앉는 그런 인생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6장의 기록을 보면 거기에 에서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뭐고 또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이 뭔지가 분명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요 세상 기준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성공이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의 그 기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죠. 그리고 또 사울 왕도 하나님 없는 성공, 그 끝이 어땠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그 우상 숭배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말은 반드시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만과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야만 인간은 참된 성공을 갖는데 이 우상과 이 죄악에서 벗어난 참된 성공,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장은 에돔족 속의 계보를 길게 나열하고 있죠. 아까 보니까 읽을 때 보니까 막 발음 꼬이고 발음 꼬이는 거 막 웃기셔서 키득키득 하시고 하시던데 언뜻 보면 우리하고 관계없는 이름들의 나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이 숨겨져 있어요. 먼저 그의 삶을 표현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성공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는 실패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 에서가요 굉장히 큰 가족과 풍성한 자손들이 있었잖아요.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3명이나 두었어요. 그리고 5명의 아들과 10명의 손자를 얻습니다. 큰 가문을 이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보면 에서의 자손들은 이때부터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계속 불어나서 자손 대를 이어서 있잖아요. 가득 찬 풍성한 복을 누린 것처럼 보여요. 그 결과로 에서는 한 민족의 족장들이 막 되지 않습니까? 족장들도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왕들의 시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착한 곳이 어디죠? 불어난 사람들이 정착한 곳, 에서의 후손을 에돔 후손이라 그러는데, 이 에돔 후손이 정착한 곳이 세일산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족장이 되고 왕이 되고, 여러분 족장이 있고 왕이 있을 정도면요 세력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 지역을 장악할 만한 큰 권력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런 세력을 규합하고 또 이렇게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요 왕조를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이런 상황이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성공한 입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서는요 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에서가 야곱보다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 줄 아시죠?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털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남자였던 거예요. He's a man. 그래가지고 털을 가지고 굉장히 터프한 사람이고, 산에 올라가서 그 뭐 사냥도 해다가 엄마 아빠를 먹일 정도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능력 있는 에서한테 반한 여자들도 많았었을 것 같아. 거기에 보면,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아내들도 보면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 에서의 아내 중에 아다라는 사람이 있죠. 이게 장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홀리바마, 그런 당당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바스맛이라는 사람은요 향기롭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름을 봤을 때 에서의 그 아내들은요 굉장히 용모가 뛰어났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웠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에서는 이처럼 재산과 권력, 가문과 명예, 모든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이 창세기 36장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요 뭐냐 하면, 이렇게 성공한 에서, 이렇게 세속적으로 성공을 거둔 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데 있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보세요. 에서는요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길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뒤를 돌아보면 이미 젊은 시절 그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잖아요, 동생 야곱한테.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건을 보고 신령한 것을 경홀히 여긴 행위라고 평가를 합니다. 신령한 것을 아주 소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또 영적인 거에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축복보다 눈앞의 욕구를 택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성경이. 에서의 결혼 문제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절대 따르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결혼할 때도요. 에서가 아버지가 야곱이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않도록 신신당부하잖아요. 맞죠? 근데 에서는 그 할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하고 헷족속과 히위 족속 등 가나안 이방 여성과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취합니다.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아요. 에서는요 삼촌 이스마엘의 딸까지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에서의 가정이 언약의 축복과 전혀 상관없이 세상의 방식대로 꾸려졌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에서의 삶의 터전도 약속의 땅을 벗어나잖아요. 세일 산지 에돔 땅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등지고 자기 재산이 편하게 번성할 수 있는 땅을 찾아서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동생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비록 소유한 땅이 하나도 없었어요.
야곱이 소유한 땅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소유한 것이 없었고 크게 성공한 것 같지도 않은 상황이었으나 야곱은요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인생을 보면 종종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제단도 쌓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도 나타나잖아요. 근데 에서는요 자기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제단도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오직 그가 의지한 것은 뭐죠? 자기 힘과 자기 계산으로만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서의 자손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원수가 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자손이 번성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러한 아버지 그 에서 조상 에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물려받은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과 대적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서의 손자 아말렉은요 훗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에돔 족속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지나가는 것도 거절하고 그들을 공격한다고요. 얼마 지나지 않은 세월입니다. 이게 야곱 그죠?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그리고 400년이 흐르지만 결국은 다 자기 한 뿌리에서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는 에서의 가문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서 밀려나서 방해가 되는 길을 걸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겉보기에는 에서가요 화려한 그 성경을 거두고 인생에서 부러움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에서를 생각하면 강대한 왕국의 아버지로 기억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서 봤듯이 세겜 족속과의 그 갈등에서 세겜 족속을 다 몰살시키고 나서 이웃들이 자기 애굽 족속을 칠 것 이렇게 공격할 것을 두려워서 막 무서워하는 그런 수준이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야곱의 그런 규모는 야곱 재산과 어떤 이런 가족의 규모는 족속의 규모는 다른 타민족에 비해서는 보잘것없을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자꾸 끊어지네요. 사고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였고 나약한 것처럼 보였던 그 야곱 족속. 심지어 이 사람들은 나중에 애굽에서 종살이도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했기 때문에 영원한 복을 누리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자, 지금 이 창세기를 누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금 모세는 어떤 시대, 어느 시대 사람이죠? 출애굽 시대 사람이라고요. 그죠? 출애굽 맞춰놓고 가나안 전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과거의 에서의 기록을 여기다 적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모세는요 에서의 가문 얘기를 기록함으로써 이 에서와 야곱의 족속, 언약 백성의 족속이 이렇게 극명한 인생의 결과를 맞이한다라는 걸 보여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에서의 왕들과 족장들을 볼 때, 야, 그래서 어떻단 말이야? 쟤네들이 부유하게 살고 있고 강한 힘을 갖고 있지만
그게 뭐라고? 우리가 비록 광야에서 헤매는 신세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 이거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 이 모세가 애굽 왕들, 에돔 왕들의 그 역사를 기록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요, 이 장면에서 동일한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성공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두 길이 있다는 걸 우리는 봐야 돼요. 눈에 빨리 보이는 성공과 부, 권력, 이걸 쫓을 것인가? 아니면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영원한 것을 추구할 것인가? 이걸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는 성공하였지만 하나님께 실패하면 가장 중요한 데서 실패하는 것이다. 반대로 설령 세상 기준으로 실패해도 하나님께 성공하면 그것이 참된 성공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또 에서의 이 가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 없이 높아진 가문과 업적은 잠깐 드러나다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예들이 많잖아요.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1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는요, 인간의 교만과 자기 숭배 사상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름을 내자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말도 하는데, 이것은요,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영광을 얻어서 영원해지겠다라는 야망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고대에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름을 지어준다. 이 말은 뭘 말하죠? 뭘 상징해요? 지배권을 상징합니다. 지배권을 의지해요. 그래서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또 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했던 그것이 세상의 지배권은 아담에게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그 말씀의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해라. 다스리고 정복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 말은요, 우리가 이름을 짓고 우리 스스로 통치하겠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제쳐두고 자기 이름을 영원케 하려는 욕망, 이게 뭡니까? 이게 결국은 피조물인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모습이죠. 이것이 인간 죄악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두 번째, 흩어짐을 면하자, 이 외침에 대해서는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온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안전을 더 우선시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흩어져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잖아요. 우리를 불러낸 마스터 플랜이 그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관심 없이 나 자신의 안전, 그리고 나 자신의 유익, 그리고 나 자신의 영광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딱 바벨탑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교만과 불신앙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바벨탑을 쌓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처분하셨을까요? 사글이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죠. 흩어짐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모여있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스터 플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 없이 세운 집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 빠진 인생의 업적은 모래성처럼 무너진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인간의 근본 죄악과 교만과 자기 숭배는 반드시
심판을 부르고 실패로 끝난다라는 것을 바벨탑 사건이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돔이 에서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또 다른 사람. 뭐 많이 있습니다만 구약에는 사울 왕을 들을 수 있잖아요. 이 사울 왕의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죠. 사울 왕이. 그 다음 세워진 왕이 다윗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 태조 이성계가요 거의 막 이렇게 신앙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기도 해요. 최근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건국해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나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얼마나 그 사람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공과 실이 있는데 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주장하는 사람들은 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신격화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임금도 굉장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 사람은요 사무엘상 9장의 2절에 보면 용모도 준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장에는요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서 지도자로서의 능력도 입증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점점 마음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어가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길로 치달아갑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스스로를 망치는 길을 선택하죠.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불순종이 나오는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나오죠. 원래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해서 번제 드릴 때까지 7일 동안을 기다려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 명령 아닙니까? 근데 막 블레셋이 막 쳐들어옵니다. 적군이 막 눈앞에 몰려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흩어지면 안 되니까 7일 기다리라는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례해 버립니다. 왕이 제사를 집례할 수 있나요 없나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거 하나 문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정한 법도를 어긴 거 하나 문제. 왕이 제사를 집례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전쟁이 눈앞에 와 있다라는 이런 급박한 상황 때문에. 사무엘이 도착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크게 책망하면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면서 책망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이죠. 그리고 사울의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순종이 찾아오는데요.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인데 그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을 하나 합니다. 야, 너는 이제 가서 저 아말렉을 진멸해라. 완전히 없애라. 짐승까지 다 죽여라. 남자 여자 아기도 싹 없애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 사울이 전리품에 욕심이 생깁니다. 아말렉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아말렉 왕 죽이고 나면 다 자기께 되잖아요. 이 전리품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명령을 어긴 게 되니까 사울이 추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으로 책망을 하면서 왕위가 그에게서 찢겨나갈 것을 예언하십니다. 자, 보세요.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세상의 왕좌를 차지하고서 일시적인 영화를 누렸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불순종함으로써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결국 나중에 이 사울이 어떻게 죽습니까? 나중에 있잖아요. 그 자기 이름을 내세워서 아말렉과의 전쟁 승리 후에 기념비를 세워서 자기 이름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충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제사장들도 죽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무당을,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아니라 신을 받은 무당한테 찾아가서 미래를 묻고 막 그럽니다.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성공하니까 결국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서 나중엔 자기 칼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돼요. 겉보기에는 성공자였지만 영적으로는 철저히 실패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와 교훈을 주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자는 끝이 비참하고 성공해도 그것은 성공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메시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성공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려는 이런 교만,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는 죄성,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가장 근본적인 우상숭배의 죄 아닙니까? 근본적인 죄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뜻과 체면을 우선시하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거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중심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창세기 3장 5절의 원죄,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했던 인류의 근본적인 죄악의 결과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전부 이 근본적인 죄악에서 나오는 생성되는 결과물들임을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세상 사람 보기에 인정을 받는 그런 선한 행동일지라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자가 복된 사람인 거죠. 심지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 문제도 어떤 의미로 깊이 찾아보면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스스로 이 죄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방법은 뭡니까? 죽음인 것이에요.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의 죽음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죄를 지은 자가 죽으면 그 사람에게 죄를 묻겠습니까? 안 묻겠습니까?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이미 심판이 한번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심판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그런데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명이 끝나기 전에 진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의 죽음?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근본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진짜 믿었다면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될까요? 나를 위해서 살았던 옛사람이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됐어. 그 사람이 그 믿음을 가졌다라는 증거는 무엇으로 드러나겠습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맞습니까? 십자가와 함께 옛사람이 죽어 없어졌다면 그것이 진짜 나의 믿음이 된 사람이고 완전한 믿음으로 그게 자리 잡은 사람이라면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게 되어 있다고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고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었음을 믿는 이 믿음이 바로 나를 위해 살았던 죄와
지금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노력해서 어떻게 죽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노력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까? 방법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못 박힌 자리에 함께 함께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가? 그래 우리의 의와 능력으로는 이 죽음을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 방법은 예수님이 2000년 죽은 자리에 내가 함께 죽었음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장사 지내지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옛사람의 사망을 선물로 받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는 선물인 거예요. 우리는 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선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선물로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와졌을 때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선물로 받아야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냐? 그 믿음을 가졌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만이 참된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에돔이 왜 실패했습니까? 에서가 왜 실패했어요? 하나님 없는 성공을 갖고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벨탑과 사울 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유익을 쫓아서 영광을 얻으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도 자기 위해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도 자기 위해 일하고 있고 심지어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도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다를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과 하나님 없는 유익을 쫓아 살기에 바쁜 현실을 우리는 마주 대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여기에서 빠져나오냐?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부활을 선물로 받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없다면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아니하면 새로운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결심을 하는데 무너질까? 나는 왜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데 안 될까? 고민한다면 여러분, 내가 2000년 죽은 것이 맞냐? 죽은 사실을 믿는 믿는 믿음이 나에게 정말 있냐? 이거를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죽고 싶은 거와 죽은 것은 다른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죽으려고 애쓰는 거하고 죽은 거는 다르다니까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을 때 죽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세상의 성공에만 묶여 있다면 에서와 사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모두 이루고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설령 지금 내 삶이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십자가를 믿는 그 죽음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참된 승리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없이 온 천하를 얻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온 세상을 잃어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36장의 에서의 족보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과연 어떤 성공이 가치 있는 성공이며 나는 어떤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성공, 그 성공은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성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참된 성공 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